성도 여러분, 시편 5장 시편 강해 설교 5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아침에 오늘 침대에서 일어나 교회로 나왔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잠에서 깨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하는 일이 과연 무엇입니까? 눈 뜨자마자 제일 먼저 여러분은 무엇을 하십니까? 어떤 이들은 침대에 계속 잠깐 누워서 정신을 더 차릴 때까지 쉬고 있을 것이며, 또 어떤 사람은 화장실에 가거나 또 다른 분은 욕실에 가서 세수를 하고 정신을 차릴지도 모릅니다. 아마 요즘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스마트폰을 보면서 하루를 시작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5장에서 다윗은 아침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아침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물론 아침에 잠에서 깨어 세수를 하고 옷을 입고 정식으로 기도했을 수도 있고, 기도부터 하고 하루를 시작하기 위해서 다른 일정들을 준비했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순서는 우리에게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침에 기도했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아마 압살롬에게 쫓기면서 들에서 산에서 굴에서 방랑하며 잠을 청했기 때문에 잠에서 깨자마자 아마 자기가 다시 잠에서 깨었고 평안히 일어났고 죽지 않고 살해당하지 않고 일어났음을 감사하는 기도를 먼저 했으리라고 우리는 추측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 시편 5장을 가리켜서 전통적으로 아침 기도라고 부릅니다. 아침에 주께 드리는 기도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또 다른 아침 기도를 이미 우리가 2주 전에 살펴보았던 시편 3장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3장 5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노래하지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반면에 시편 4장은 저녁 기도라고 불립니다. 여러분 시편 4장 8절을 보십시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라고 고백했습니다. 말하자면 다윗은 잠자기 전에 저녁에도 하나님께 기도했고 잠에서 깬 아침에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실로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도를 실천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다윗의 기도는 단순히 모든 성도들의 모범이 될 뿐만 아니라 사실 수시로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고 또 때로는 밤이 맞도록 밤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셨던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드릴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께 주신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신 주님의 기도를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다윗은 2번씩이나 반복하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실 것입니다.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랄 것입니다 라고 간구했습니다. 얼마나 간절한 기도인지. 아침에 주께 올리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다윗의 아침 기도가 어떤 기도였는지를 이 아침에 묵상하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아침에 주께 드리는 이 기도는 왕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 들으시기를 바라고 소망하며 올리는 아침 기도입니다. 자신의 왕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기를 바라고 소망하는 기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1절과 2절, 3절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선 이 기도를 여는 1절, 2절, 3절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고 꼭
응답해 달라는 긴급한 요청의 기도입니다. 다윗은 1절, 2절, 3절에서 여호와 하나님, 아도나이 하나님의 이름을 2번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켜서 My King, My Father, 나의 왕, 나의 아버지여라고 부르면서 다윗이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는지를 매우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굴에서 잠에서 깨어 목숨이 붙어있는 자신의 상황을 살피고 나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1절에서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라고 했고 2절과 3절에서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 들으소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라고 말하므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 소리를 반드시 귀를 열어서 가까이 대고 들어주실 것을 간청하고 있습니다. 또한 1절에서 다윗은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심정을 헤아려 달라, 나의 심정을 헤아려 달라라고 말하므로 자신의 기도가 단순히 하나님 이것저것을 좀 주세요라는 말만이 아니고 온 마음을 다한, 심정을 다한 탄식과 한숨과 눈물을 포함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실로 기도는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어떤 것을 좀 달라고 요청하는 그 소원을 나열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기도는 어떤 의미에서 탄식이요, 한숨입니다. 기도는 심정을 아버지께 아뢰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많은 말이 필요 없는 행위가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몸짓, 여러분의 가녀린 그 신음소리가 기도가 되는 것이죠. 슬픔과 고통스러운 감정을 주님께 토해내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반복하며 부르면서 간절히 기도했고 하나님 좀 꼭 들어주세요 라고 간청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라고 말했는데요, 이 바라리이다 라고 하는 이 말, 3절의 끝에 있는 이 말은 마치 사슴이 목이 말라서 죽어가는데 시냇물을 찾아서 그 물을 먹으려고 그 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사람이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이요, 우리 지난주에 어린이날이 있었는데 오늘은 어버이날입니다마는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께 무엇을 간청할 때 자주 사용하는 말이 있어요. 물론 이제 우리 어린 자녀들이 좀 크면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이 되면 이런 말을 안 씁니다. 좀 더 영악해서 고상한 말을 더 쓰죠. 그런데 우리 어린 주일학교 아이들은 자주 쓰는 말이 있는데, 제가 자주 들었는데 그 말이 뭐냐면 엄마 제발요 이거예요. 아빠 제발, 예? 제발요, 제발 좀 들어주세요 이 말이죠. 너무나 간절히 바라는 말입니다. 제발. 여러분, 마지막에 여러분의 입에서 제발이란 말을 하나님 앞에 올린 마지막 시간이 과연 언제입니까? 그만큼 우리는 간절하지가 않아요. 성도 여러분, 눈이 빠질 정도로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 아이들이 제발 좀 들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적어도 이러한 간절함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게으름, 자신의 나태함,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데 육신이 연약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 제발 좀 제가 믿음이 강해지길 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정말 물질적으로 풍요로운데 반면에 정신적으로 우울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크고 작은 우울증을 앓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누군가의 위로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께 자신의 심정을 털어놓고 진실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그 심정을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번 기도했다고 즉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모습을 보고
또는 금방 내 마음과 심정이 좋아지지 않는다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갖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과 심정을 토로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기도하면서 하늘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왕이요 나의 하나님이요 라고 불렀습니다. 하늘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의 왕이 아니라 자신의 왕이시며, 즉 자신을 통치하시는 자신의 주인이시며 언제든지 자기 편을 드시는 분이심을 이름을 불러가며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를 변호해 주실 것을 확신하는 친밀한 기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어려운 일 만났을 때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아버지를 가리켜 여러분은 뭐라고 부릅니까? 나의 아버지다, 내 엄마다, 나의 아빠다라고 부르며 그를 의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왕이시라면, 하나님이 다윗의 주인이시라면, 하나님이 다윗의 편을 들어주실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심지어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다면 그 왕을 해하려 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멸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실 때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자신을 알리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처럼 개인적으로 매우 친밀하게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알 수 있는 분으로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다윗은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요 재판장이신 하나님, 그러나 자신에게는 아버지 같은 하나님께 지금 기도를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시고 특히 악인과 죄인들에게는 무시무시한 심판의 존재이신 그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는 한없이 약해지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런 분이 바로 다윗의 왕, 다윗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자신이 개인적으로 잘 알고 있는 왕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 지금 다윗은 기도를 올리고 있는 거예요. 무슨 추상적인 신, 저 멀리 있는 신, 우주 뒤에서 역사하는 무슨 비인격적인 기운에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삶의 모든 순간을 인도해 주신, 경험하고 있는 그 하나님께, 그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자신의 사랑하는 백성의 기도를 듣지 않으실 왕은 없으십니다. 우리가 첫 번째 대제를 마감하기 전에 3절에 두 번씩이나 반복된 아침에 in the morning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주의 깊게 보아야 합니다. 여기 아침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침이 어떤 시간이에요? 아침이 어떤 시간이에요, 여러분? 기도하기 좋은 시간입니다. 특히 주일 아침은 더욱 기도하기 좋은 시간입니다. 어떤 것을 하기 전에, 입을 열어서 무슨 말을 하기 전에, 누구를 만나기 전에, 그 무엇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자신의 심정을 토로하는, 즉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사실 모든 중요한 일들은 여러분 주중에도 아침에 결정되지 않습니까? 아침에 회의합니다. 아침에 보고를 받습니다. 아침에 결정합니다. 아침에 결정한 것들을 모두 다 하루 종일 일합니다. 모든 시간이 그렇지만 특별히 성도들에게 아침의 시간은 기도와 찬양의 시간입니다. 다윗은 시편 55장 16절 17절에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시편 59장 16절에서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리오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심이니이다. 실로 아침은 기도의 시간입니다.
또 하나는 아침 시간에 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자신의 문제를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시간이며 왕이 공적으로 재판을 하는 시간도 역시 아침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아침에 기도한다는 것은 왕이신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 자신을 모함하고 중상모략하며 죽이려고 하는 그 악인들을 재판하셔서 물리쳐 주시고 자신에게는 구원을 베풀어 달라는 간청의 기도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시간은 고통스러운 밤의 시간이 지나고 안절부절했던 밤의 시간을 지나고 눈물을 많이 흘렸던 슬픈 시간을 지나고 구원의 소망이 다가오는 새벽의 시간, 아침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시간의 기도에 응답하시지만 성도의 아침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특별히 공적인 주일 예배의 기도의 시간에 올리는 기도를 더욱 응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시편 90장 14절에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황혼이 깃들고 죽음이 가까워오면 그런 하나님의 사람에게 유일한 소망은 아침에 그의 기도를 들으시는 여호와 하나님 뿐이십니다. 아침에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기쁘게 하실 우리의 왕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 시간을 정하여 아침에 기도를 드리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아침에 주께 드리는 이 기도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악인을 벌하시고 의인을 보호하시기를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4절, 5절, 6절, 11절, 12절이 그 내용인데요. 우리 4절과 5절,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4, 5, 6절입니다. 시작.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니이다. 아멘. 다윗은 이어서 하나님의 공의에 근거하여 악인과 그들의 악행을 고발하고 하나님께서 의인을 보호하여 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시편 5장은 우리가요 5주 전에 시편 강해를 시작했던 그 첫 번째 시편인 시 1편에서 살펴보았던 악인과 의인이 또다시 구체적으로 반복되어 나옵니다. 4절, 5절, 6절은 악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이어지는 7절, 8절은 그와 대조적으로 의인은 과연 누구인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은 그 악인이 받을 심판에 대해 기도하며 11절과 12절은 반대로 의인이 누릴 기쁨과 하나님의 보호를 노래합니다. 이뤄볼 때 다윗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공의를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마침내 그 정의와 공의에 따라 심판하실 것이다. 4절과 5절 말씀을 마치 시편 1장 5절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시편 1편 가까우니까 찾아볼까요? 시편 1편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아멘. 악은 주님과 함께 머물지 못하는데 이유는 주님께서 악을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오만한 자들이 주님의 눈앞에 목전에 설 수 없습니다. 여기 죄악과 오만한 자들, 행악자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혐오하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모든 자들을 가리킵니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다른 사람의 피 흘리기를 좋아하고, 참 이 무서운 말인데요. 피 흘린다, blood thirsty. 피에 목말라 있다, 피에 굶주려 있다. 무슨 흡혈귀처럼, 드라큘라처럼 그런 존재가 없지만 피를 좋아하는 사람처럼
남의 피를 흘리기를 좋아하고 거짓말하며 속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기를 원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절하며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배척하며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이런 자들, 즉 오만한 자와 거짓을 말하며 적극적으로 세상에서 악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자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정의로우신 속성을 격발시켜서 마침내 멸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은 지금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지금 당장 심판하시지 않는다면 마지막 날에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거짓말하는 자들, 피 흘리기 좋아하는 자들, 속이는 자들은 당시에는 이 시편 5편이 기록될 당시에는 다윗의 목숨을 노리며 다윗을 왕위에서 끌어내리며 거짓말을 하고 음모를 꾸미고 악한 계획을 세우는 문자 그대로 다윗의 피에 굶주린 자들을 가리킵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보낸 압살롬의 자객들을 의미합니다. 9절에 따르면 이런 자들의 목구멍은 뭐와 같다고 했습니까? 열린 무덤 같다. 여러분, 무덤을 보통 열어놓습니까? 아니죠. 장례를 치르면 무덤을 잘 포장합니다. 잘 덮습니다. 닫아놓습니다. 근데 이 무덤은 열린 무덤이에요. 왜요? 계속해서 사람의 생명을 삼켜서 죽여버리기 때문에. 무덤은 무덤인데 열려있는 무덤이어서 살아있는 사람을 삼켜 죽여버리는 나쁜 무덤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3장 13절부터 18절에서 이 시편 5장 9절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죄인들을 가리켜 죄인들이 누구인지를 묘사할 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것을 묘사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오늘날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에도 이런 열린 무덤 같은 인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죄 없는 무고한 사람을 향하여 거짓을 꾸며내서 제거하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데 아주 오래된 몇 년이 지났는지 모르겠는데 대한민국의 총리를 지냈던 어떤 총리가 어떤 언론사의 기자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 죽는 사람은, 제거되는 사람은 자기가 왜 죽는지도 모르고 왜 제거되는지도 모르고 죽는다는 말을 다른 사람과 통화하면서 서슴없이 말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속에 얼마나 이런 자들이 많습니까? 아니, 여러분 주위에 얼마나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까? 자신이 좋은 자리를 차지할 수만 있다면, 높이 승진하여 올라갈 수만 있다면, 큰 권력을 얻을 수만 있다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합니다. 힘 있는 자들에게 비굴해지고 힘 없는 자들을 짓밟아 이기려고 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뇌물은 힘이 없는 약한 자들에게 주지 않는 것입니까? 특별히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 거짓을 꾸며내고 피 흘리기를 즐겨하는 자들이 세상에 많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그리스도를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 속한 교회와 성도들을 세상은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바로 이런 자들이 만들어낸 꾀에 그들 스스로 빠져 정죄당하고 하나님이 심판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크고 힘있고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편이 아니십니다.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진실하고 거짓이 없는 자들의 편이십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부족하지만 그 율법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려는 경건한 신자들의 편이십니다.
오직 이 세상에서의 성공만을 목표로 하는 사람들은 거짓말을 숨쉬듯 할 것입니다. 왜? 그게 목표니까. 그러나 오직 이 세상에서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진실되게 진실을 말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께서 진리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세상에서 성도가 여러분들이 까닭 모를 고난을 당할 때, 모함을 받을 때, 여러분이 성도로서 악으로 악을 갚기보다 다윗처럼 인내하며 하나님께 기도로 그들을 고발하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셔야 합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여러분 얼마나 우리 이렇게 하고 싶어요? 네가 나를 한 대 때려? 그래, 나는 너를 2대 때릴 거야. 그게 세상의 방식이에요. 네가 나를 제거해? 나는 너 일가족을 다 제거해 버릴 거야. 이게 세상의 문화입니다. 나의 기분을 상하게 해서 너는 내가 더 상하게 할 거야. 참지 못하는 사회 속에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갑니다. 눈에는 눈, 따라서 동일한 악을 행해서는 안 됩니다. 도리어 신자는, 교회는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마지막 절인 21절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교회 생활, 그리스도인의 사회 생활을 로마서 12장에서 말하고 있는데, 구원받은 신자의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 제일 마지막 절에서 너희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마침내 진리는 승리할 것이기 때문이죠. 지금 이기지 못한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신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이시기 때문입니다. 악한 세상은 공격을 받을 때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거짓말을 해대지만, 교회가 성도가 공격을 받을 때 교회와 성도는 거짓말이 아니라 기도의 말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환난을 당할 때 주께 피하는 신자의 방법입니다. 기도 가운데 주님께 피하는 자들은 주님께서 보호해 주실 텐데, 그 결과 그들은 또다시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11절을 보십시오. 기뻐 외치는 자들은 여호와 하나님께 찬양의 노래를 부르는 자들입니다. 고난과 핍박을 당할 때, 까닭 모를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의 노래를 즐겁게 부르며 주님께 피하는 자들을 주님께서는 더욱 도리어 기쁘게 하시고 즐겁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를 섬기며 봉사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를 드리는 신자는요, 즐거운 사람들입니다. 기쁜 사람들입니다. 고난이 있어도 즐겁고 기쁜 겁니다. 왜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를 드리는데 기쁘고 즐겁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것이 왜 고역이 된다는 말입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기쁘고 즐거울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을 구원의 은혜로 지키시고 매사에 보호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여러분, 사람의 심정을 다 몰라요. 평생을 같이 살아도 사실은 완전히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부부싸움 하는 거 아니에요? 안 하십니까, 여러분? 너무나 사랑하는데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는 오해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의 심정을 다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억울함을 모두 아시고 그 억울하게 만든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의인들에게는 복을 주실 것입니다. 고난과 어려움의 시기에 악인을 멸하시고 의인을 보호해달라고 기도하심으로 여러분 평생에 여호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아침에 주께 올리는 기도는 여호와 하나님께 기쁨과 경외감으로 예배하고 찬미하며 드리는 기도입니다. 예배와 찬양 가운데 올리는 기도. 7절, 8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걷게 하소서. 아멘. 다윗을 모함하고 죽이려는 자들을 4, 5, 6절에서 고발하며 멸하여 달라고 기도한 이후에 다윗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7절을 어떻게 시작해요? 오직 나는. 그런데 이 원문에 보면 그러나 나는, 정확한 의미가 이 의미예요. 오직 나는, 이 단어는 그러나 나는, 악을 행하는 악인들과 의인을 비교 대조하고 있습니다. 악인들과는 달리 다윗은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고 있다고 노래합니다. 여기 세 가지 7절의 동사가 중요한데요. 주의 집에 첫째 뭐예요? 들어가. 두 번째, 주를 경외함으로. 세 번째,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다. 들어가 경외함으로 예배하리이다. 구약의 백성들의 성전 예배를 묘사하는 단어들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다윗은 구원을 얻어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영광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속에 풍성한 사랑과 기쁨 그리고 거룩한 경외감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신자가 하나님의 순전한 사랑을 풍성히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은 순전히 여러분이 주님의 크신 사랑을 힘입었기 때문입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인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그 얼굴을 드사 환하게 맞아주시고 빛을 비추어 주시고 복 주시고 또 복을 주실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지금 예배드림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 되는 것이죠. 구약의 성도들은 제사를 올려드리는 성전과 성막을 향하여 기도하고 예배했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성도들은 더 이상 성전이나 교회당을 향하여 예배하거나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 언약 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와 성령님을 힘입어 은혜의 보좌 앞에 영으로 담대히 나아갑니다. 성령과 진리의 말씀으로 예배합니다.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 설교자는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시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예수께서는 우리가 기쁨으로 예배하고 찬미하며 하나님께 기도드릴 수 있는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우리는 주의 집에 들어가 안전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 것입니다. 이어서 다윗은 마지막으로 8절에서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이유는 다윗의 원수들이 호시탐탐 다윗의 생명을 노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 원수들이라는 히브리어 원어 쇼레르라고 하는 단어는 수색자, 영어로 말하면 watchers, 감시하는 자, 숨어서 지켜보는 자, 총을 들고 죽이려고 저격하는 저격수와 같은 의미입니다. 이런 자들 때문에 주의 길을 자신의 목전에서 곱게 해달라고 다윗이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말하자면 악인들의 공격에서 구출하여 주시고 악인들은 도리어 멸하심으로 의인의 길이 곧고 평평하고 평안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이 의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악인들의 공격은 패퇴시키고 시인의 길, 다윗의 길, 하나님의 백성들의 길은 곱게 해 주실 것입니다. 오직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만이 모든 일을 의롭게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참되고 진실한 성도는 그래서 자기 자신의 마음의 영혼에 부음받은 하나님의 사랑의 풍성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부어주신 그 크신 사랑의 풍성함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받아주셔서 주의 집에 들어가 주의 백성들과 함께 찬송과 기도 가운데 주를 경외하며 예배하는 사람들이라면 자신의 영혼 속에 풍성히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걸 모른다면 여러분은 이 사랑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아침에 주께 올리는 기도는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 들어가 그 교회에 받아들여져서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예배드리고 찬미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냥 나와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는 것도 기쁘고 즐거운 일인데 이제 제가족 교육을 끝나고 교회 한 가족으로서, 지상교회 한 가족으로서 예배드리는 기쁨은 얼마나 더 할 것입니까? 우리는 이런 승리의 예배, 승리의 기도를 매주일 주님의 교회에서 예배를 통하여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인간의 성공입니다. 진정한 성공은 세상에서의 형통에 있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습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늘 강조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이거예요. 열심히 일해야 되고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높은 위치에도 가야 하지만 세상에서 아무리 형통하고 멋지고 화려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면 성공한 인생이 아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주신 이 귀한 예배의 시간에 기쁨과 경외감으로 하나님 찬양하며 기도하시는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아침에 주께 올리는 이 기도는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의 심정을 들어달라고 바라고 올리는 기도라고 했습니다. 악인을 벌하시고 의인을 보호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성전에 들어가 예배하고 찬양하는 기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설교를 마치기 전에 다윗은 왜 이런 기도를 할까요? 왜 이런 기도를 할까요? 그냥 하나님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좋은 집 주세요. 좋은 차 주세요. 뭐 우리 아이들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며 살 수도 있는데 왜 이런 기도를 할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을 죽이려는 대적자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즉 고난이 많았다는 거죠. 핍박이 많았다는 거죠. 환난이 있었습니다. 만일 이 세상에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아무런 환난과 고난도 핍박도 박해도 어려움도 없다면 여러분은 절박하게 기도하지 않을 거예요. 왜? 여러분은 죄인들이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주실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실까? 기도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올 때 하나님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기분 나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다윗처럼 매사에 순간순간, 아니 매일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의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사람이라면, 그런 위협을 느껴본 사람이라면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을 수 없죠.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평화로운 세상에 살고 있지만, 마음껏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예배를 드릴 때 예배 드린다고 총을 들고 와서 칼을 들고 와서 죽이려고 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간절하게 예배하고 기도하겠습니까? 예배하는 동안에 말이죠. 까닭 모를 고난을 겪어본 이ዮ브 같은 사람이라면 기도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왜 우리는 평상시에 기도하지 않다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기도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또 그 어려움이 해결되면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까? 이 세상에 악인들이 거짓말을 합니다. 모함합니다. 교회를 미워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성도들을 미혹하려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께 매달리고 더욱 죽기까지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절대하신 주권과 의의를 힘입어 그렇게 기도할 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악을 물리쳐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길을 활짝 열어 주셔서 위기의 순간에 여러분을 구출해 주시고 도와주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잘 몰랐는데 1년, 2년, 3년, 5년, 7년, 10년 지나고 날 때 하나님이 그렇게 나에게 피할 길을 열어 주셨구나. 나를 살려 주셨구나.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구나. 깨닫게 될 것입니다. 12절 말씀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의인을 호위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의지하며 꾸준하고 성실하게